자, 오늘은 나의 나, 하나님의 나.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보 D를 먼저 보시고, 자, 오늘 이 시를 출발하는 이유는 지난 21일 엊그저께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부부의 날. 예,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21일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으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2009년도에 법정 공휴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고요. 달력에도 보면 5월 22일 부부의 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995년에 경상남도 창원에서 목회를 하시는 권재도 목사님 부부가 목회를 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자들 늘어나고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모든 것의 기본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근데 그 가정의 가장 기본이 부부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권 목사님이 95년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시작을 하자. 그래서 모임을 시작했고요. 부부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여 년 뒤에 결국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정 기념일이 됐고요. 다른 나라에는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념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1일 지난 바로 다음 주일이라서 오늘은 부부의 날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시를 두 편을 넣어놨는데요. 하나는 나태주 시인입니다. 나태주 시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풀잎이라는 시를 쓰셨던 풀잎의 시인 나태주. 이분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고요. 지금 연세가 77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10여 년 조금 이전에 아주 큰 병에 걸리셔서 결국 서울 아산병원에 올라왔더니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의사의 통보를 받고 이분의 사모님께서 아니다, 그래도 끝까지 죽더라도 수술을 하고 죽겠다, 한번 해달라. 그래서 기적을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집사님이시고요. 사모님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부부가 마지막에 그 일을 당했을 때 결국 그 의사를 설득해서 결국 수술을 받게 됐고요. 결국 이분은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수술이 끝나고 본인이 정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쓰신 시가 바로 이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이 부인의 그 시극한 그 감정을 마음에 담아서 쓴 글인데, 그래서 이 시는 그냥 산문시입니다. 운율을 맞추지도 않고요. 그냥 산문 글 쓰듯이 쭉 쏘는 것을 우연찮게 어디 다른 데다가 글에다가 써놨더니 이 글을 읽고 20년 후배인 이정록 시인이 그 밑에다가 너무 고마워요라는 시를 또 하나를 써서,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게 진짜 나태주 시인의 부인이 쓴 것으로 오해한다고 얼마 전에 나태주 시인이 나오셔서 그거 우리 부인이 쓴 것 아니다. 내 후배 시인이 썼는데 빙의를 한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진짜 똑같이 썼을지 모를 정도로 썼다 해서 제가 두 편을 함께 넣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산 신장에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엔 없는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기퉁이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돈을 아끼느라 꽤나 먼 시장길도 걸어다니고 싸구려 미장원에만 골라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자, 그래서 20년 후배인 이정록 시인이 너무 고마워요 라는 시로 응답을 했습니다.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탕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글하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학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성령차라도 어듯한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낙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부부가 있고 보통 요즘이야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안다고 혼자 산다고 하는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오랫동안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뤘고 또 그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왔던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까 권재도 목사님이 95년도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부부의 날을 만들어서 그 운동을 펼쳤던 것처럼 지금은 더더욱 심해져서 요즘은 드라마 제목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비정상이 정상으로 온전히 왜곡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쟁이인 우리는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불교식으로 따져보면 세상살이를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다 이런 뜻이지요. 고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통의 바다다.
자, 왜 삶이 고통의 바다인가? 고통이 아니진 않을까? 자, 그래서 그 고가 뭘까? 도대체 그 고라고 얘기하는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추적하고 들어가고 깊이 들어갔더니 그 고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나요, 나. 한문으로 아라는 거죠. 나라는 나가 나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지 남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아내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자녀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내 안에 아가 때문에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를 뭐하라? 탈피하라. 그 아를 벗어나라. 그 아가 뭉쳐져서 이렇게 뭉쳐진 거죠. 그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는데 아집이라고 그러죠. 아집. 아에 집착한다. 자기에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나기 때문에 왜 너 나한테 이러냐는 거죠. 자, 금방 읽었던 나태주 시인의 시나 그게 응답했던 이정록 시인의 시에는 나가 아니죠. 나가 아니잖아요. 기준이 나가 아니라 너잖아요. 너를 살려달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네가 나를 안 살려주고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 나의 문제, 아의 문제 때문에 그걸 아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기 집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랑 벌써 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기도문 앞에 공동기도 같은 거 쓸 때 보면 항상 죄라는 표현을 쓰죠.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저랑 벌써 몇 년을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제가 기도문에 쓰는 그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난주에 죄 안 저질렀으니까 나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죄라고 하는 이 죄는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집착. 자기 집착을 한문식으로 아니면 불교식 용어로 바꾸면 아집이에요. 한문으로 아집이잖아요. 나를 집착하는 거예요.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시야가 좁혀져요. 시야가 좁혀지잖아요. 누구로? 나로 시야가 좁혀지니까 사람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처님은 얘기합니다. 성경, 기독교 예배 시간에 부처님 얘기하냐고 또 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그 아집을 탈피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아집, 나를 탈피하는 그것을 바로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해탈. 깊이 들어가면 여러 얘기가 있지만 결국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해탈이에요. 세상의 삶은 고해인데 그 고해를 벗어나는 방법은 구원받는 방법은 해탈이다. 그럼 해탈이 뭐냐? 아를 벗어나는 거다.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집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길게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짧게 우리는 아를 탈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부르는데 친구들이라는 게 보면 그 사람은 어디 한 군데 빠져갖고 그냥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그걸 뭐라고 부르죠? 무아지경. 뭔 뜻이에요? 무아지경이? 아를 벗어난 거예요.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없어지고 내가 없는 어떤 단계로 탈피한 거예요. 이게 해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교 얘기했으니까 우리 기독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집은 자기 집착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는 아집, 자기 집착이에요. 나한테 집중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머릿속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서 다음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온 천지에 심지어는 저 산에 있는 풀잎 하나에까지도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 곳에 계신다. 시편에도 나와 있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창공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 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곳 한 군데. 그곳,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그곳, 거기가 어딜까요? 자기입니다. 자기 집착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집착은 그래서 죄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자기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다시 하면 아집이에요. 아집. 내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모든 문제가 생기죠. 거기다가 더 심해지면 열받아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알을 건드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나를 없애는 무아나 똑같잖아요. 같은 표현에 같은 표현만 그렇게 틀릴 뿐이지. 근데 우리는 무아지경 그러면 굉장히 아주 황홀한 어떤 그런 곳만 생각하는데, 실은 자기 부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아에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아에 집착되어 있는, 자기에 집착되어 있는 그것이 죄니까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걸 탈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뭐 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자기 거 지는 거예요? 남 거 지는 거예요? 예. 내 짐 지는 거 아니에요. 고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고통의 원인이 나라니까요. 나. 그거를 지는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 거를 지는 게 아니라 남 거를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분의 시인의 이 십기가, 이 마음이 조금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납니까? 끝없이 싸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꼴 보기 싫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대. 어디가 천국이 어디 있는데? 그럼 오늘 이렇게 딱 죽으면 천국 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그 기도문 맨 마지막에 생명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주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그 길 가도 심판을 내가 바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 심판자 앞에 갔습니다. 얘기합니다. 너 죄 졌어 안 졌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죄 하나도 안 졌어요. 뭐 훔치지도 안 맞고요. 남한테 욕도 안 했고요. 남한테 해를 하나도 안 끼쳤대. 그래? 너 되게 잘했구나. 그런데 진짜 너 나 안 피했어? 할 말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다 아집 속에 살았거든요. 내 자기 집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떠나고 싶었거든요. 여기를 하루라도 빨리 떠나면 거기서 벗어날까봐. 아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자기 부인은 안 해놓고 자기는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대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개뿔? 심각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문제고 나 자신에게도 문제고, 여러분은 제 가정생활을 너무 잘 봤고 저희 부부가 어떻게 사는가 뭐 옆에서 다 쳐다봤잖아요. 저 또한 뭐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 그 답은 아였어요. 나였다니까요.
내 집착. 왜 당신이 나를 인정 안 해? 내가 중심을 되게 만들어주면 서로 각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이게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더 심하면 학대시키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직장에서도 부장님이 나를 인정 안 해? 김대리를 인정하고. 내가 실력이 더 있는데, 내가 자기한테 더 열심히 충성 바치는데, 나는 뒤로 빼고 김대리를 더 아껴준단 말이에요. 나. 그래서 죽는 거예요. 출근을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렇게 가는 길이. 그래서 날마다 지옥에 출근하고 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고해의 고가 어디서 왔어요? 아에서 왔어요. 그 아를 탈피하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살아가다가 그 해탈의 경험을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무아지경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를 부인해.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를 부인하면 막 그게 되게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기 부인은 무아지경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기뻤으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죽기보다 힘들었다면, 날마다 지옥 가는 길이었다면 예수님 아니라 누구라도 그 길 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무아지경.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인간은 생각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고통받는 것도 생각 속에 있었고, 기쁨이 넘치는 것도 생각 속에 있었고, 열등감이 빠지는 것도 생각 속에 있었고, 자신감에 충만하는 것도 생각 속에 있었고, 결국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지금 문제는 어느 날부턴가 위로와 치유만 있었지 교육이 없었다. 가르치지를 않았다. 기분 맞춰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대형교회가 됐는데 예수쟁이는 한 명도 안 남았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제가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아서. 여러분은 남 못 쫓아내잖아. 100명만 됐어도 이병선 목사는 벌써 쫓겨날 건데. 장로의 힘에 의해서. 잃어버렸어요. 가르치는 걸 잃어버렸어요. 듣기를 싫어해요. 교회를 위로받으러 오고,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를 위안해갖고 자기 힘들었던 거를 이렇게 다듬어줘야지, 그걸 부시니까 죽음이에요.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나를 죽이면 무아지경의 그 경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까지 아예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져주면 그렇게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애쓰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께 기대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아를 탈피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냥 내 스스로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느 날 문득 여러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문득 책을 읽다가, 아니면 문득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나를 탁 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자기 집착에 빠져 있구나. 가장 큰 죄 속에 있구나. 그 죄는 하나님과 떨어진 곳인데 하나님을 피한 유일한 공간, 그 자기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전혀 하나님과 지금 막혀 있구나. 그러니 아무리 찾아도 답은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너무 막연하게 들어왔던 그 얘기를 조금 더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다가오는 오늘 이 길을 진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교에 또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전해왔던 거니까 그 용어가 우리 귀에 더 쉽게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용어를 바꿔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거죠. 자, 뭐 하라고요? 아에서 뭐 하라고요? 아에서 탈피해라. 고의 뭐는? 고의 원인은 뭐다? 아다, 아. 그 아를 탈피해라. 그 아가 뭐가 되면, 감옥이 되면 집이 된다. 집이. 꽉꽉 눌렸어. 거기에 빠지면 내 시야가 좁아진다. 내 시야가 좁아지는 순간 직장에 나가든 뭐든 나가든 내가 기준이 되니까 누구한테 눈만 한 번 나를 싹 홀려도 갑자기 막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은 그냥 우연찮게 그냥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근데 나를 기준하니까 내가 아집에 빠져서 자기 집착에 딱 강해져 있어 시야가 좁혀지니까 눈 한 번만 이렇게 쳐다가 마주쳐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여유가 전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삶이 지옥이 되는 거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열등감이 되는 거고 열등감이 더 깊어지면 그냥 그 중에 어떤 일이 한 개 그냥 큰 힘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탁 눌러도 병원 가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어도 인문학 공부를 해라. 인문학 공부를 하라는 게 뭔 얘기예요? 좀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책도 좀 읽고 옛날 고전도 좀 읽고 내 생각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벗어나는 것이 그게 결국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게 도대체 뭐구나. 그래서 그걸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벽에를 비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삶의 길이가 틀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타치를 했을까 안 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요 지금 나 있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 듣지도 못하고요. 그죠? 우울증이 걸렸던 말았던 열을 받았던 맞았던 여기까지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 그게 만약에 하나도 없었다면 나는 지금 정신병원에 갇혔거나 아니면 이미 자살하고 없어졌거나 아니면 세상에 막 살아버리는 게 됐거나.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막 산다고 해서 막 살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진짜구나. 자기 부인이라는 걸 우리는 해마다 그 얘기를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듣고 자기 부인은 나 죽음이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듣고 나면 말 같은 소리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걸 안 믿는 거잖아요. 따지면.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빨간 글씨로 써갖고 표시까지 해가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걸 못했냐 하면 우리가 이게 열리질 않아서 우리의 시야가 열리질 않아서 또는 생각이 열리질 않아서 또는 사고가 열리지를 않아서 아니면 그 읽은 게 편협되게 읽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 것뿐이지 실은 따져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걸 누리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또 속으로 겉으로 직접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속으로 니는 목사니까 니는 목사고 사회 안 나가고 여기 앉아갖고 성경만 읽고 하니까 별 생각 다 할 수 있겠지만 사회 나가봐라. 응? 별일 안 똑같습니다.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공부를 하나 시킬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자, 오늘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나의 나예요? 하나님의 나예요? 하나님의. 오이구야, 정답. 자, 근데 이제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지. 진짜 나의 나냐? 하나님의 나냐? 자, 창세기 2장 6절 갑니다.
맨 앞입니다. 맨 앞쪽에 넘기면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아, 7절이네. 자, 2장 7절. 찾았죠? 남현이 찾았지? 네. 자, 맨 밑에입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자,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코에 부어넣은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뭐예요 이게? 숨.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끊어지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자, 생명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을 딱 멈추는 순간 나는 죽어요. 결국 시간이 조금 오르면. 자, 그러면 생명의 토대가 내 안에 있습니까? 생명의 토대가 내 밖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밖에 있잖아요. 여기가 산소로 돼 있으니까 내가 그 산소니까 숨을 쉬어서 지금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의 토대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집착이 들어가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생명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생명의 토대는 나 아니에요. 내가 숨을 못 쉬는 순간 그냥 나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나라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달나라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달나라는 밖에가 산소가 없거든요. 달나라에서 살려면 이거 우주복 이거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살아요. 지금 누구든지 다. 지금 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토대는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 안에 있다라고.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내 안에 있어요? 아니, 내 밖에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신 분이 그러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괜히 안 믿어. 뭐 하나님이 줬어. 그냥 태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없이 내가 누굴까를 고민하면 그 참 멍청한 바보 아니에요? 답을 딱 정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맞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숨을 쓸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구에서 지금도 숨을 쉬고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생명의 토대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나의 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구나. 그렇다면 내 생명조차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라고 그랬으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줬고 부자의 연을 만들어줬고, 그치?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만들어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만들어줬고, 직장에 따지면 선배 후배의 관계를 만들어줬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런데 거기서 지옥이 되는 순간 모든 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의 본문을 이 개념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어? 왜 이래?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아십니까? 무리 중에,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지난주 기억하시죠? 어떻게 했어요? 수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했어요. 그 수만 명이 모인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자, 선생님, 우리는 지금 선생님 그러는데 그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랍비님, 랍비여 이렇게 했겠죠. 랍비. 그러면 랍비가 누구였더라? 랍비가 누구였어요? 율법 학자. 그러니까 랍비가 율법 학자, 바리새인을 뭐 하는 사람? 리드하는 사람. 그지? 자, 그 랍비.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양이죠? 그 유산이 있는데 형은 형 걸 가져가고 내 걸 줘야 되는데 형이 독차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형한테 얘기해갖고 내 거도 논아주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뭐 이상한 거 있어요? 랍비가 할 일이에요. 랍비의 업무라고요. 랍비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 거기에 문제 있던 사람이 랍비한테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거든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랍비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자, 랍비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눠주게 하셔서 당연히 그분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랍비 같으면 알았어. 같이 가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랍비는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인간은 욕구가 있어야 살아요.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욕구가 왜 있어야 되죠? 욕구가 없어버리면 인간이 인간으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살아요. 아주 쉬운 얘기합시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욕을 가져요. 왜죠? 왜 갔죠? 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그걸 안 주면 종족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양면이 있게 마련이죠. 그거를 악용을 해서 또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쾌락적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제 또 성욕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예전에 세상적으로 좀 뭐라 그러지? 뛰어났다, 이름 있다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들이. 꼭 남자가 바람 피워요, 그죠? 옛날에 보면 국회의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통상 우리 기업에 잘 나갔다 하면 꼭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욕심이 강하면 모든 욕심이 다 강하거든. 그러니까 한 욕만 강한 게 아니라 여러 욕구가 동시에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고개 끄덕이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60대 중에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양면이라는 거예요. 양면. 그런데 그 욕구는 어느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선을 벗어난 거,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이라는 것은 선을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욕구를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욕구, 그 욕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욕이라고 해요. 사람이 뭐가 없어지면, 의욕이 없어지면 죽는다고 그러죠. 의욕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범위가 어느 선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벗어난 것을 탐심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탐심을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영어 성경에는 이 생명이 life로 되어 있습니다. One's life, life, L-I-F-E, life 아니까. 자, life,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자, 다시 합니다. 생명의 토대가 소유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숨 쉬는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생명은 밖에 토대가 있는 거지 내 안에 내가 소유가 넉넉하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단락 13, 14, 15절을 끝냈습니다. 자, 16절 가겠습니다. 또 비유로, 자, 이제는 끝내고 한 단락을 끝내고 13, 14, 15는 실제 얘기였고, 자, 16절은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요거와 여러분 시편 23편 가보십시오. 자, 시편 23편 한번 가피십시오. 자, 외우신 분은 그냥 외운 걸로 하시고 안 외우셨으면 시편 23편을 찾으십시오. 자, 시편 23편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 내 나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나. 자,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한 나예요. 자, 다시 이거 생각하면서 자, 다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자, 16절부터. 자,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 영혼, 여기에 영어 성경은 라이프입니다. 지금 제가 왜 그 얘기 하는지 알죠? 아까 뭐가 라이프였어요? 아까 생명이 라이프였죠? 자, 여기 내 영혼 라이프입니다. My life.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있죠. 아까 다윗의 나와 자, 여기 어리석은 부자라고 우리가 보통 비유로 부르는 이 부자의 나가 틀린 게 보여요? 안 틀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 여기는 나의 나. 이제 보입니까? 네. 틀리죠? 완전히 틀립니다. 나가 틀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면 됩니다. 여기에 나다. 나는 이쪽에 가깝다. 그러면 여러분 아집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부인 안 한 거예요. 예수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그냥 난 예수 교회 댕긴다 하는 거지. 자, 하나 더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분 더 갑니다. 한 분 더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한 번 갑니다. 304쪽 정도 되겠네요. 304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340쪽, 아니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한 목소리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도 나, 네 나왔죠? 자,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언뜻 여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피상적으로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성경 읽고 말로만 나는 예수 믿고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뭐를 찾느냐 하면 나 위로 좀 해주세요. 나 위로 좀 해주세요. 직장 갔더니요 그 사람이 나만 공격해요. 집에 갔더니 우리 애가요 나만 공격해요. 집에 갔더니 우리 부모님이요 나만 미워해요. 집에 갔더니 우리 남편이 나만 열받게 해요. 집에 갔더니 우리 마누라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구원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나를 버리는 순간 구원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불교에서는 해탈인데 해탈은 자기가 노력해서 득도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 득도 못한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그렇게 죽어갔던 그 길을 그냥 하라는 대로 너도 따라가 봐. 그러면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뭐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따라가는 거예요. 기쁘게.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죽어서 저 땅 가서도 천국을 누리지. 이 땅에서 지옥밖에 본 적이 없는데 저 땅 가서 천국을 어떻게 찾아? 한 번도 천국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무아지경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죠? 실제적인 얘기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정도로 지금 우리의 뇌가, 우리의 두뇌가, 우리의 생각이 커졌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이게 두뇌가 더 발달했고요. 더 이해도 더 잘 되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때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나요. 그 더 높아진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 모든 조건을 가진 우리가 거꾸로 이 좋은 머리로, 이 좋은 사고로, 이 좋은 뇌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거꾸로. 지금 우리가. 그러니 세상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뭐 어느 정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예? 10명 중에 4명은 다 우울증 환자예요. 10명 중에 4명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중에 4명 중에 공격적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남을 공격하고 공격적이지 못한 사람은 방 안에 들어앉아갖고 자기만 죽이는 거예요. 여러 개라고. 악을 없애야 된다. 그게 어렵지 않다고. 그냥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한 거예요. 너 노력해서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보여줄게. 내 따라와 봐. 자, 그럼 예수님 한 생각 따라오시라고. 자, 좀 전에 그다시 합시다.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다윗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다윗 거라니까 머릿속에 그분은 왕이었어. 지 맘대로 모든 걸 다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자,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그리 좋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말째 아들, 8째 아들이었는데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애지중지 귀여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전쟁만 했어요. 할 일이라고는 전쟁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왕이니까 내 맘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지? 요압. 군대 장관 요압. 요압한테 다윗 함부로 안 했어요.
요압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님 아들이에요. 누님 아들이니까 자기보다 연상의 누님의 아들이 요압이니까 자기로 따지면 조카죠. 조카예요. 그런데도 그 조카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를 다 통솔하고 전쟁을 앞에 나가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뒤에 가서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시므이라고, 그죠? 시므이 기억나죠? 시므이는 또 누군지 아십니까? 시므이. 봐, 시므이는 솔로몬의 엄마 누구예요? 밧세바의 삼촌이에요. 그러면 뭔 뜻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그 사람이 다윗 편이 돼야 되지 다윗한테 반길 이끌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윗 그러니까 막 다윗이 너무 이렇게 사고 속에 그 사람은 위대하 이런 생각만 하지만 결국 그 분이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이름에 있을 정도로 데이비드, 다비드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쓸 정도로 유명해진 것은 자기가 살았던 생 중에서는 자기 부임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임이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솔로몬한테 유언한 거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유언? 내가 죽거든 누구부터 없애라. 시므이부터 없애라. 그 다음에 요압도 없애라. 그 정도로 유언을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죽을 정도로 얼마나 속에 맺혔으면. 자기 부인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희생하고 산다고 얘기하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얘기했던 자기 십자가가 그 중에 몇 프로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거를 자아집착,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이걸 못 열어가지고 십자가의 무게로 느끼고 가고 그걸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꼭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 전했지만 좀 알아들으셨으면 합니다. 불교식 용어는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했던 용어이니까 그 용어를 빗대어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조금 빗대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한결 그 깊이에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자, 아집을 버립시다. 아집을 버리는 거, 아집을 탈피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해탈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해탈은 자기 스스로 득도를 해야 그 길을 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셨던 그 길을 예수님을 내가 대신 산다. 자, 아까 좀 전에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있다 없다? 없다. 누구가 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대신 사는 거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사는데 지금 그러니 웬만한 거는 다 견딜만한 거지. 그리고 충분히 갈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집에서 뭐를 하든 아집에서 벗어나십시오. 시야가 좁다? 그러면 내가 아집에 빠졌다? 알아들어야 돼요. 내 시야가 좁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일 직장에 출근해서 눈길 한번 마주쳤는데 갑자기 가슴이 싸하되거나 속에서 불이 올라온다거나 뭐가 있다면 나는 지금 아집에 쌓여 있구나. 그치? 남들은 아니라고 해도 내가 지금 아집에 갇혀 있구나. 아집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내 시야가 좁혀졌구나. 시야가 좁혀지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실은 전혀 아닌데 설사 그가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이 큰 마음으로 그래? 너 오늘 기분 되게 나쁘나 보지? 집에서 부부싸움했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또 한 번 내 인격이 성숙되고 내 길이 더 넓어지는 건데 그것이 자기 부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늘 명심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20절 갑니다. 이제 알아들었어요? 자, 20절.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뭐 지금 내가 부자, 이거 지금으로 따져도 맞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나는 충분히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자, 이제 편안하게 놀고 먹자. 우리의 목표가 이거였는데, 목표를 이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라이프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께 될까요? 아들 것이. 자식 거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자식이 쌈박질 하는 거지, 앞에. 형 거 나한테 놓아주십시오 하고. 그죠? 우리 주변 얘기예요, 주변 얘기.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부를 딱 챙겨놓고, 이제 이 정도면 이제는 좀 이제 살만하다. 딱 그랬더니 암 걸려서 돌아가셔. 그러고 난 뒤에 자식들은 그거 갖고 쌈박질해. 자식들도 망가진 거잖아요. 왜 망가졌냐면 그도 지 삶을 못 사니까. 아버지 유산 갖고 어떻게 살 건가 그 궁리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는데 누구를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자기 집착에 빠져 있으니까, 나로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질 못하잖아요.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죄는 뭐 남을 주패해갖고 죄진 게 아니라, 도둑질하고 친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진 죄, 하나님을 피한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자, 끝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3절,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혹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봐도 어렵고 저렇게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해라는 표현은 참으로 마땅한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가만히 생각하면 그 고해에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해로 보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고해에서 빌딩을 짓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시청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어서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선을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일까요?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정해져 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근데 우리는 따른다라는 말에만 초점을 맞췄지, 앞에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는 멀리 했습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의미를 제대로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고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고해가 고가 된 이유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해를 없애는 방법은 나를 없애면 된다. 나를 탈피하면 된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해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삶마다 매 순간의 습관으로 된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따르라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머릿속에 새기며 순간순간마다 내 습관을 고치기로 애써 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함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갈 수 있겠지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나는 그 위치에 서 있을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위치.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바울의 하나님, 바울의 나가 돼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건전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되는 두란노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